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이나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전국은 홍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건강 관리 잘하고 올여름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축복받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현장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정신병, 감정 조절 장애, 그렇죠? 뭐 분노 조절 장애 막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요즘에 드러난 연예인들이 드러난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 공황 장애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오히려 요즘같이 살기 좋아진 시대, 살기 좋아진 세상,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도 아무리 약 먹고 또 주사 맞고 해도 이런 문제 해결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점하러, 구타러 이런 데 가도 그 당시에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더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그렇지만 해결받지 못하고 그래 이제 교회 가면 그래도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가도 해결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인생의 해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답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렇죠, 그 주인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축복의 내용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의 제목인 줄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존재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사단과 뭐라 하느냐? 사단 마귀와 능히 대적해라. 그래서 대적하기 위해서 너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6장 23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 평안이 임하고 믿음이 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제 해결받고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질병, 이 모든 문제를 누구의 이름으로 꺾으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라. 현장에 올바른 답을 전달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율법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승리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그래서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도록 하는 나에게 몽학선생, 지금 말로 말하면 초등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으로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발견하고 결론을 확실하게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유이죠.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함을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가만 보면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 보면 전부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을 발견하라는 말씀이죠. 자, 본문에서 자, 이거 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1절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그랬죠. 또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또 악을 행하지 말며 증언을 하지 말며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서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 진짜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나? 살아오지 않았구나.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내가 수시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편의에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저주받고 형벌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없구나.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 가늠한 여자에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바리새인을 앞세워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돌로 친 자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율법을 지키고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을 다 지켰느냐, 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에 바리새인들이 계속 율법을 강조하고 또 율법을 안 지키면 막 저주받을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일 그런 이유를 단 것처럼 여기에 매달려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했는데 자, 타인에겐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요. 또 그들을 인간을 대표한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들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율법화된 그러한 종교의 문제가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에서도 율법에 잡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고 사람들을 완전히 그렇게 거기에 휩싸여서 어려움 당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모습만 달라졌지 바리새인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이유 있는 삶. 우리는 이런 율법된 삶이 아니라 진짜 이유를 가진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고 또 이유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왜 이렇게 율법에 사람들이 잡혀 있습니까? 왜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첫 번째, 많은 성도들이 뭘 받지 못하고 있느냐? 은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된 풍설.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또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래서 악인과 연합해서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또 이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어렵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겠죠.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그러니까 분위기 만들어갖고 우하면서 뭐라는 말입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잘못되고 악한 짓을 저지르지 말라. 그리고 송사에, 그렇죠? 이제 법이나 뭐 이런 송사가 필요할 때가 있죠. 자, 그때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지금 요즘에 뉴스를 보면 지금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잘못된 정치에 지금 딱 묶여가지고 이 복음이 절대로 전해지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그런 악한 일들의 구심점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지금 많은 교회 어른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이게 뭐냐?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지금 하면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다.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렇죠. 자, 가난한 자의 송사.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와줘야 해. 그렇죠. 여기에는 약자의 편을 들어줘야 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라고 해서 편벽되이 편견에 입사해서 그 사람들, 가난한 자의 송사들을 편견에 입사해서 두둔하지 말라. 막 그런 말이죠. 아무튼 자, 사람들의 허망한 풍설, 거짓된 이야기, 거짓말하고 분위기를 따라서 사람들을 우하면서 여기에 휩쓸려서 악을 행하지 말고 사람을 모함하는데 거짓 증인 되지 말고 부정당한 일에 증인이 되고 또 거짓으로 속이고 송사하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이 했다고 해서 두둔하는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누구에게 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입니까? 불신자 애굽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은 선민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들이 뭘 못 받았느냐? 홍해를 건널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을 때, 광야를,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굶주림을 해결할 때, 그들에게 뭐가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발견되지 않고 이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은혜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감사는커녕 감사할 시간도 없는데 오히려 문제 속으로 더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사단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거짓말하는 데까지. 그렇죠. 오늘 말씀에 거의 다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주된 내용이 뭡니까? 거짓된 것. 그렇죠. 거짓된 것.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고 분내고 있으면 이때 누가 틈탄다?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다. 거짓말 속에 내가 있으면 그때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 내 안에. 그 말이죠.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본래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장이다.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거짓의 압이다. 그 사단이 우리를 지금 망하도록 속인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받지 못하니까 감사가 안 되어지면 또 사단이 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우리를 황폐화시키고 그렇죠? 결국엔 우리를 어디까지? 지옥에까지 끌고 들어가니까 이것이 바로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실패시키는 전략,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전략.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아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자꾸 잘못된 것을 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아라. 오히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냐?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마귀가 삼키지 못하도록 항상 영적으로 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는 누가 아니면 안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단은
확실하게 박살낼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거짓을 통해서 사단의 말로 속이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는 성도들, 거짓된 말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한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도 안 되고 시험 들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꺾어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들을수록 힘나고 거짓말 들을수록 막 솔깃하고, 거짓말 들으니까 막 감동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이 지금 어디에 영향받고 있구나? 거짓의 영에 지금 내가 영향을 받고 있구나 깨닫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꺾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야 될 존재가 오히려 더 이 거짓의 영에 흔들린다는 말이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날마다 내가 은혜 받는 존재구나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작은 부분부터 갱신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부분부터 뭐 해라? 갱신하라.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큰 일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하라 그랬느냐?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배를 움직이려면 무엇을 가지고? 작은 키를 가지고 먼저 움직여야 큰 배가 움직이듯이 무엇부터? 작은 키로. 그렇죠. 큰 불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작은 불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부터 갱신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갱신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생각부터 갱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를 이끄시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부터 바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보시면 생각부터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 진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복에 대한 그런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장 뒤에 보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 율법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로 갚지 말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로 갚지 말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뺨 맞으면 맞지 않은 뺨도 내보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과 반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겉옷도 어떻게 해라? 속옷을 빼앗거든 겉옷도 내줘라. 오리를 가면 심리도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렇게 해라. 이러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을 갱신하라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빌라 그랬느냐면 복을 빌라. 악을 말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복을 빌어주고, 그렇죠. 욕을 하면 어떻게? 같이 욕하지 말고 복을 비는 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여기서 나온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겠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 받았구나. 이는 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금하라 그랬냐?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뭐 하란 말입니까?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우리의 입술로는
악을 행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면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항상 의인을 향하고 있고 주의 귀는 항상 뭘 기울이고 있단 말이었습니까? 의인의 간구, 곧 의인이 하는 기도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눈은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얼굴은 지금 계속해서 누굴 보고 있느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악한 자들을 계속 지금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모든 일을 무엇으로? 기도로. 모든 말을 무엇으로? 기도로 갱신하라. 그것이 바로 말을 갱신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응답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삶을 갱신하라 그랬습니다. 삶을 갱신하라. 자, 곧 우리는 응답받는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갱신이죠. 응답받는 삶은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역사를 누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24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24 감사가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할 시간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본문 1절부터 3절에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거짓의 풍설, 또 위증하는 증인, 또 거짓된 그러한 것에 속아서 자꾸만 거기에 편들는 그러한 삶, 이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삶의 갱신이 되어지겠습니까? 올바른 결론이 나져야 오늘 1절에서 3절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4절부터 9절까지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자, 4절에 보니까 원수를 만나도, 그렇죠. 원수를 만나면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원수를 만나면 오히려 도와주는 삶이 되는 거죠. 원수를 만나도. 또 미워하는 자를 만나도 도와주는 자. 그러니까 원수를 만나든지 미워하는 자를 만나든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갱신해야 될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또 거짓을 멀리하고, 의로운 자를 위하여 살고,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또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삶, 그것에 대해서 4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뭐 해라? 갱신하라. 삶을 갱신하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도록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제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다?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갱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갱신하고 말을 기도로 갱신하고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받는 삶으로 갱신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갱신되어지는 삶을 갱신되어진 자는 참 이유 있는 삶, 그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유 있는 삶. 그렇다면 어떤 것이 나의 이유인가? 무엇이 이유 있는 삶인가? 왜 우리가 이 삶을 위하여 갱신되어지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가? 오직 한 가지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 그 정도가 아니라 경계하며 버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4절에서 9절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들의 삶으로 갱신되어지는 삶. 이스라엘은 이 이유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잡혀서 계속 이거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 대물림 되어진, 이 율법 때문에 대물림 되어지는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 이유를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도 나도 모르게 오는 재앙, 저주, 여기에 노리게 되고 사단에 완전히 노리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해 주신 그러한 이유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유입니다. 이 언약을 발견한, 이 이유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어디?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내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하는 서야 할 분명한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이유이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세계 복음화는 곧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살리는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러한 구원의 비밀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이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해야 할 이유,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가진 자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이러한 이유를 아는 자는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깨닫고 또 발견하고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7 망대를 세우라. 무엇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7 여정을 가라. 무엇 때문에 가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갱신시키고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이제는 올바른 것을 가지고 현장을 보도록 어떤 흔들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7 이정표의 흐름을 보고 가는 삶을 누리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산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라. 교회에서 뭐 해라? 산들이 있는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진짜 축복을 누릴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계 복음화할 이유를 가진 그러한 삶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고 또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고 있구나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의 이유를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유 있는 삶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나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